텔포이, 한라의 텔포이 신전에 지혜자라고 하는 신탁을 받고는 자신이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소크라테스는 그 신탁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테네에 있는 소위 지혜자, 똑똑한 사람, 지혜가 있다는 사람들을 다 일일이 찾아가서 확인해 봅니다. 나보다 더 아는 게 많은 사람, 이 사람이 나보다 지혜자다, 그렇게 증명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끝내 한 사람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데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헷갈리신 거 아니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철학의 현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입니다. 나는 모르는 것을,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나는 안다. 잠언 30장, 잠언 전체의 결론 부분입니다. 사실 31장이 있지만 그건 부록 같은 것이기 때문에요. 잠언 30장 결론 부분에서 지혜자 아굴도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지혜자입니다. 아굴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나 무식하다는 거죠. 소크라테스하고 비슷한 고백입니다. 그를 마치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 질문을 하시던 때의 그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퍼붓고 있습니다. 4절,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나도 몰라.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지혜의 한계를 고백하면서 지혜자 아굴은 단 2마디밖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하겠다 하고 2마디 간구를 하고 있음을 봅니다.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잡다한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면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들을 비워낼 때 비로소 우리는 진리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마음속에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 차면 정작 내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해도 정확히 구할 수 없는 거죠. 많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많이 열심히 간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심과 탐욕을 비워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생각을 버리고 마음의 욕심을 비우다가 보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리를 온전히 바로 깨닫고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영적 성숙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리처드 포스터 교수가 얘기하고 있는 단순성의 기독교라고 하는 책 속에 Simple Life, Simple, 단순한 삶의 비결, 성경이 가르쳐주는 비결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미니멀리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갑부인데도 자기 집에는 꼭 필요한 거 책상 1개, 침대 하나, 옷까지 1-2개 이외에는 없는 텅텅 빈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니멀리스트. 근데 그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에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그 미니멀리스트들이 탐욕적으로 온갖 것을 다 추구하고 사치스럽게 다 갖추어 놓고도 끝없이 일어나는 욕망을 채울 수 없어서 불행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 청년이 걱정이 너무 많아서 상담을 받으려고 노스님께 청했습니다. 스님이 차를 따라주니까 청년이 잔을 받들었는데 찻잔에 차가 가득 찼는데에도 불구하고 스님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차를 붓습니다. 뜨거운 찬물이 넘쳐서 손등을 흐르자 놀란 청년이 말했습니다. 스님, 찬물이 넘칩니다. 그만 부으십시오. 그때 노승이 이렇게 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젊은이, 자네 마음에도 마음의 욕심도 차고 넘치네. 자네 마음부터 비우고 다시 오게. 자네 마음부터 비우고 오게. 탐욕과 욕심이 마음속에 많은 사람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먼저 욕심을 비워야 합니다. 생각이 머릿속에 너무 많은 사람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 그 잡다한 쓰레기 같은 지식들과 생각들을 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참된 지혜자들은 자신의 잡다한 생각들, 지식들을 다 버리고 소크라테스처럼 자신의 무지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처럼, 지혜자 아굴처럼, 솔로몬처럼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지식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날 많은 이들이 너무 똑똑해서 탈입니다. 너무 많아서 탈이고 너무 욕심이 많아서 탈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아, 나 똑똑해.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나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런 착각이 오늘날 인생들을 불행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찾고 또 찾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것을 구하다가 보니까 정작 자신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생각을 줄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거룩한 성숙한 사람들은 정확히 무엇을 구하는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우리가 정말 간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더 많이 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나의 삶에 필요 없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 필요 없는 것들을 과감하게 내버릴 수 있는 결단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생각해보면 요즘 우리의 삶엔 필요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집 장롱에는 몇 년째 쓰지 않는 이불들이 가득하고 찬장에는 10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그릇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욕심과 탐욕들이 가득 차 들끓고 있습니다. 책장에는 한 번도 읽지 않은 책들이 가득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의 형편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작 하늘의 평안, 사랑, 참을성, 용서, 배려 이런 마음, 인자함 이런 가치 있는 소중한 아름다운 마음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못 들어옵니다. 심지어는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조차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마음이 꽉 차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생각도 좀 비우고 우리 마음속에 욕심도 비우십시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다 버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용기, 결단력, 분별력을 이 아름다운 성탄에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워주고 나누어 줌으로 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오실 때
그때를 누가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쿠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에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오늘날과 똑같이 탐욕스럽고 더 많이, 더 큰 자리, 더 높은 자리, 더 사치스러운 것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복한 땅, 아시아, 북아프리카, 헬라, 로마까지 다 점령했으면서도 자신이 정복한 땅에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큰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더 많은 군사들을 뽑아내기 위하여,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하여 온천에 호적을, 인구조사를 시킨 겁니다. 여러분, 인구조사 왜 해요? 군인 증발하려고요. 세금 거두려고요. 그리고 그 힘으로 높은 자리, 더 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한번 쥐어잡겠다고 하는 욕심 때문이죠. 가이사 아구스토의 그 명령이 얼마나 엄중했든지 갈릴리 나사렛 촌 동네 가나안은 목수 요셉의 아내, 해산날이 가까운 마리아도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3일 길을 걸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찾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찾은 고향에는 가난한 목수 부부에게 편히 쉴 수 있는 방 한 칸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만민을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기 예수님은 세상에 태어나는 그 첫날 냄새나는 마국간 말죽통 속에 누워 계셔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를 누가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이는 그 이유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지만 영어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There was no room for them. 그들을 위한 방. In the inn. 그 여관에는 그들을 위한 방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방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다는 거죠. 고관 대작을 위한 좋은 방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돈 많은 부자를 위한 사치스러운 방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갈릴리 나사렛 촌에서 온 촌사람 가난한 목수의 부부가 들 방은 없었다는 거죠. 그날 여주인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여관업도 한철 장사인데 대목에 가난한 임산부에게 방 내주면 방값도 빼기 힘들 것 아닌가? 그래서 그는 산기가 있는 금방 아이를 낳을 것 같은 임신부를 저 마국간으로 내쫓은 것입니다. 그 여관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방에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해산할 임신부에게 자기 방을 양보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보시기에 나야 건강하니 어딘들 하루 이틀 못 자겠어, 어서 내 방에서 몸을 푸시게, 그렇게 사양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베들레헴이 아무리 작은 동네라 할지라도, 그 동네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몰렸다 할지라도 만삭되어 금방 해산할 여인이 묵을 방이 없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비정했다는 거죠. 그렇게 절박하고 딱한 처지를 보면서도 방을 비워주지 못할 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인정에 메말랐던 것이었습니다. 룸이란 영어 단어는 방이란 뜻도 있지만 마음의 여유나 혹은 다르게 말할 수 있는 여지라고도 번역합니다. 즉 문제는 방이 아니라 마음의 여지,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방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거죠. 옛말에 쌀떡에서 인심 난다 했습니다. 쌀떡에 쌀이 그득해야 인심 쓸 마음도 생긴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 말도 꼭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쌀떡에 쌀이 썩어놔도 남에게 나누지 않는 욕심쟁이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니까요.
반면에 당장 끼니를 잊기 힘든 달동네에는 얼마나 인정이 차고 넘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심은 쌀떡이나 물질의 풍성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인심은 마음의 여유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에서도 오히려 남을 대접하고 양보할 줄 아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인심과 남을 배려하는 사랑의 마음은 솟아나게 마련인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실화를 가이드 포스트 잡지에서 읽었던 우리 최종렬 장로님이 오늘 3부 예배에 오셨네요. 대본을 쓰셨습니다. 멋진 대본이죠. 그리고 우리 박재련 장로님 중심으로 지난 40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40번째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극에는 덕구라고 하는 지적장애아가 등장합니다. 이 아이의 역할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지적장애아니까 어려운 걸 맡기면 제일 못할 테니까요. 그가 맡은 역할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흘길을 걸어온 요셉과 마리아를 여관에서 쫓아내는 여관 주인 역할이었습니다. 지친 두 부부가 무대에 등장합니다. 똑똑 두들기면 여관 주인이 나와가지고 보고 요셉이 빈방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가 간단하게 빈방 없습니다. 그러고 꽝 닫고 들어가는 역할이었습니다. 간단하잖아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와서 등단했습니다. 똑똑 두들겨서 문 열고 나갔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그게 연극인 걸 깜빡 잊어먹고 지쳐서 처절한 초라한 모습으로 고생하고 있는 마리아 얼굴을 보자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대사를 잊어먹었는지 어쩐지 하여튼 잊어버리자 요 똑똑한 요셉과 마리아로 분장했던 아이들이 얘가 대사 잊어먹었는가 보다. 알아서 없다고요? 그러고 나가는데 뒤로 쫓아가면서 뭐라 그래요? 아니요, 빈방 있어요. 내 방으로 오세요. 빈방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날 성탄 연극은 엉망이 됐지만 따뜻한 덕구의 마음에 관객들이 오히려 진정한 성탄 메시지를 듣게 됐다는 스토리입니다. 적어도 몇십 번은 봤던 이 연극, 그 마지막 부분에 덕구의 울음 섞인 외침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을 때 언제나 가슴이 먹먹하고 물이 납니다. 그리고 이 빈방이 있습니까? 연극을 볼 때마다 깨닫는 사실, 중요한 사실 하나인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똑똑한 사람들도 아니고 재물의 풍성함도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30년, 40년, 50년 전보다 우리는 더 많이 알게 됐고 더 풍성하게 됐는데 왜 똑똑한 사람들이 모일수록 세상은 더욱 살벌해지는지. 사실 30년, 40년 전에 박사학위 받은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대학 나온 사람 몇 명이나 있었어요? 초등학교 문턱 들어가지도 못한 어른들이 무수히 많았어요. 그래도 세상은 정말 따뜻했는데 오늘날 이 세상은 왜 이렇게 험악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물건이 많을수록 왜 사람들은 만족하기보다는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찾으면서 탐욕과 욕심은 커져가는지,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이 성탄에 우리 자신,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절박한 임신부에게 방 하나인데 마련해 줄 수 없었던 베들레헴의 사나운 인심, 그 비정한 인간 역사의 한복판 가장 비천한 자리를 골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묻고 계십니다. 나를 맞아들 마음의 방을, 마음의 여유를 너는 준비했니? 너보다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로할 따뜻한 마음을 너는 지금 가지고 있니?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의 삶, 크리스찬의 삶이란 간단하다. hostility, 적대감에서부터 hospitality, 친절로 나아가는 삶이다. 우리는 낯선 사람 보면 맨 처음 그냥 적대감부터 갖습니다. 친밀했던 사람은 가깝지만요, 처음 보는 사람 보고 적대감 가져요. 그러나 크리스찬의 삶이란, 성도의 삶이란 그 낯선 사람에게도 빈 자리를 마련해주는 친절, hospitality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 성도의 삶이다고 헬레나무에는 말합니다. 그리고 hospitality란 한마디로 남을 위해 빈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지. 친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낯선 사람을 위하여 빈자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 앉으세요.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친절이란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의 말도 기꺼이 들어주기 위해서 시간의 여유를 주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 조금이라도 여유를 마련하는 것이 친절입니다. 요즘 우리는 얼마나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혹시 요즘 우리도 여관주인처럼 돈 생각만 골똘히 하느라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쫓아내고 있지는 않는지, 내 한 몸 편안함만 생각하다 보니 절박한 임신부의 고통도, 죽으러 오시는 메시아의 탄생에도 관심이 없었던 저 여관 손님들처럼 우리도 이 성탄의 계절을 무심하게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채우려면 쓰레기는 청소부터 해야 합니다. 채우기 전에 먼저 비우는 것부터 시작하십시다. 머릿속에 잡스러운 생각을 비워버리고 마음속에 탐욕과 욕망도 비워버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 쓸데없는 쓰레기들을 대청소해서 다 비워버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과 용서와 우정과 이 아름다운 마음들을 여러분의 가정의 마음에, 여러분의 인생에 초청하여 드려 정말 행복해지는 이 성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 하나, 기도 하나 읽어드립니다. 아기 예수여, 14시간 싸우는 채석 가게에도, 먼지 속에서 재봉틀을 밟는 나낙네에게도, 주물도록 비늘을 벗기는 생선집에도, 빨래처럼 늘어진 세탁소에도 희망의 성탄종을 올려주소서. 아기 예수여, 아파트에 갇혀 고향거리는 노인에게도, 눈먼 부모에게 버림받은 어린 것들에게도, 닻을 잃은 고독한 젊은이에게도, 짝을 잃은 한숨 짓는 나그네에게도 평화의 성탄종을 울려주소서. 아기 예수여, 몸도 아프고 마음도 지친 병실에도, 시간에 몰리고 있는 실직자에게도, 강도에게 혼을 빼앗긴 사람에게도, 사람에게 실패한, 사업에 실패한 그 빈방에도 축복의 성탄종을 올려주소서. 아기 예수여, 잘못을 저질러 고민하는 자에게도, 불화의 틈이 생긴 부부들에게도, 등을 대고 입을 담은 친구 사이에도, 무엇인가로부터 도망하고 있는 자에게도 새 출발의 성탄종을 올려주소서. 아기 예수여, 황금을 찾아 삶의 방향을 잃은 자에게도, 시간에 쫓겨 삶의 의미를 잃은 자에게도, 욕심에 눌려 삶의 표준을 잃은 자에게도, 형식에 갇혀 삶의 기쁨을 잃은 자에게도 자유의 성탄종을 올려주소서. 아기 예수여, 모르면서도 아는 줄로 착각하는 자에게도, 바람을 잡고도 가진 줄로 착각하는 자에게도, 작으면서도 신을 비우는 자들에게도, 외로우면서도 껄껄대며 넘기려는 자에게도 각성의 성탄종을 올려주소서. 아기 예수여, 어둠에 잠긴 온 누리에 구석구석 고루고루 그 맑은 성탄 종소리를 울려주소서.